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주님을 찾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진실하고 순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우리의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 본문 말씀의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죄의 치명성과 심각성을 다시 발견하였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작은 욕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거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주님, 억제되지 않은 욕망이 유혹하는 소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탐욕과 소유욕이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고요한 만족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와 동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동토를 헤치고 여린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화요조찬 기도회, 지구기도회 실버선교회 금요예배가 개강했습니다. 점차 교회 안에 오프라인 모임들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아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의 규제를 통해 기쁨과 감사, 위로와 나눔, 격려와 축복이 교회 안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모임을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충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소망복지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 우리들의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소망교회가 세운 소망복지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베데스다,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 서부 데이케어 센터, 소망 JMP, 소망 그룹홈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또 장애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연약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과 긍휼과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한 통증으로 구급차로 이송되었다가 오늘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노령으로 수술을 받기에 부담이 커서 걱정이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부분 절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수술 부위를 직접 만져주셔서 부작용 없이 잘 아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생사를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집사님을 주님께서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뢰하는 집사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사오니 이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사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능이 바로잡아지게 하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어제 심장 판막과 대동맥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의 경과가 좋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약물이 흘러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흘러들어가길 원합니다.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내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코로나 감염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내인 권사님의 건강이 악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진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 형의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관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그런 문장, 그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하나의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일이 지난 다음에 연관 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 다윗의 죄 그리고 드러나는 그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던 그런 죄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은 이제 책망을 받게 되었고 또 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가 7일 만에 죽은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어지는데 그 후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앞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암몬 족속들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죄악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이 그 후에는 아마도 다윗의 그 잘못되었던 삶,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와 같은 잘못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연동되어 있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이야기는 아주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라고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그 죄, 자기가 저질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그 취하고 또 억지로 취하였고 심지어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죽였던 사건, 이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그 대가를 이제 혹독하게 치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의 그 잘못과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 대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이제 치루어 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칼이 이제 너희 집안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처럼 그대로 이제 칼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수치를 보였던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한 여인을 수치스럽게 했던 사실은 그와 같은 경험을 자신의 딸이 또 경험하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자신이 그대로 그 짐을 자기가 저질렀던 것을 자기의 후세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또 그것을 보면서 또 부모로서 아버지로서는 또 그것을 견뎌야 되고 또 감내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후에 그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이제 그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라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마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그술왕 달메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과 그리고 다말은 이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에 대한 그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암논이 있고요.
아히노암으로부터 낳은, 그다음 길르압이 있고요, 압살롬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아도니아가 있고, 그리고 스바데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드르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그 아들의 이름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5장으로 넘어가면 13절부터 16절까지 또 이제 아들의 족보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의 족보가 또 있습니다. 일곱째 아들이 삼무와 그다음에 소밥, 그다음에 나단, 그리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솔로몬 밑으로 또 7명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암논은 첫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제일 먼저 낳은 아히노암으로부터 얻은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말과는 이제 배가 다른, 어머니가 다른 아들과 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자기의 자녀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제 그런 자녀들이겠습니다. 똑같이 왕자와 공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압살롬의 그 누이였던 다말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누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 흐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아마도 그 배다른 그 어머니가 다른 그런 서로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로 결혼할 수 없는 율법을 따르는, 그래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레위기 18장 9절을 보면 아버지의 딸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딸을 너희가 범하지 말라,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부터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다르거나 어머니가 다를 경우에 같은 자녀인 경우에 그런 그 결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바로 앞절에서는 이제 너희 아버지의 어머니를 범해서 안 된다라는 표현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또 율법으로 금하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초기에 보면 창세기나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사촌 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로 이제 아내로 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는 이제 근친의 어떤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암논은 자기가 자기 여동생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마음이 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라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상상을 통해서 이제 이 다말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라병이 생겨 버렸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사람이 이제 그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상담을 해줍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지만 이 요나답은 왕자는 아니죠. 왕자는 아닙니다. 왕의 이제 가문에 속하긴 했지만 왕자는 아닙니다. 재미있게도 3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간교한 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암논에게 이제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얼굴이 파리해져 가느냐? 아마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말합니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내가 사랑한다. 자,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대답을 하는데 조언을 해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요나답의 그 이야기는 간교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내용이죠. 어찌 보면 상사병에 걸려 있는 암논에게 그 다말을 좀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보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고 싶으면 아버지가 왔을 때 그 다말 좀 보내서 나에게 음식 좀 하나 해주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봐라.
그러면 볼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평범한 그냥 그런 하나의 조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나답이 말한 것은 그를 데리고 와서 그를 차지하라, 그와 동침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간교하다 그랬을까?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지만 그가 간교하다 그랬을까? 여기 보면 그 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왕자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왕자여라는 표현이 뭔가 하나의 그 뭐랄까요? 힌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촌이었던 이 요나답은 어찌 보면 왕자를 지금 부러워하고 어찌 보면 시기하고 왕자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실패를 보고 싶어하는 시기심과 그리고 질투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제안한 내용이 요나답이 제안하는 내용은 이제 다말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조용하게 음식을 좀 달라고 해라라는 것은 그가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 또 그가 결코 그렇게 하다 보면 또는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3절에서 그가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암논은 어쨌든 다말이 보고 싶으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글쎄요, 이 지금 다말은 또 공주로서 이제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암논은 지금 왕이 지금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온 거죠. 암논에게 와서 첫 번째 아들에게 와서 병문안을 왔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지금 그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차라리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 누이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차라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줄 거다, 당신에게 결혼하도록 허락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런 걸 봤을 때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차라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상담을 하거나 또는 아버지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도리어 암논은 지금 친구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지금 속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속인 거죠. 마음속으로 여기까지의 아버지를 속였는지 아니면 마음은 여기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속인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아픈 아들이, 암논이 첫째 아들이 그것도 다말이 와서 음식을 좀 차려주면 내가 좀 기운이 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이제 자신의 딸인 다말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의 집으로 보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인데 샬라흐라고 하는 표현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지금 밧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냈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샬라흐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누구를 보내면 알아보라 그러면 보내면 알아오고, 데려와라 그러면 데려오고, 또 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는 일들, 내가 하라는 대로 명령을 내리면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 일을 통해서, 보내라는 일을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왔고 밧세바를 그만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아를 데려오라 하고 보내가지고 우리아가 또 왔습니다.
또 보낼 때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생겨났고,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똑같은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암논의 범죄에 이제 자신의 권력이 사용됩니다. 자신의 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다윗은 이 보내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의 심판을 받는, 형벌을 받는 또 다른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9절을 읽습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자, 다말이 음식을 차려 들어갔지만,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들어갔겠죠. 그런데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라 라고 말하고는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제 다말에게 이제 내 침상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먹여달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의심 없이 그렇게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먹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나와 동침하자,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그가 이제 표출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이 11절과 12절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력이 일어나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 옛날에 그것도 자기 자기 보면 어찌 보면 자기 형제간에서 지금 일어나는, 근친간에서 일어나는 지금 성폭력의 사건인데, 지금 다말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표현했고, 또 오라버니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가 오라버니와 또 우리 형제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성적인 어떤 교환과 같은 것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성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의 어떤 열매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성적인 교환은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 수치스럽게 하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지금 그런 일이라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어떤 좌절과 같은 수치를 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시의 어떤 윤리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어쩌면 모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말은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나를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조금 참고, 그리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욕망에, 욕정에 이미 깊이 빠져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떤 판단력이 지금 작동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암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앞서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그 후에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한 여인이 밧세바가 아마 그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말 역시 지금 그와 같은 처절한 지금 불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범죄는 이제 이어지는 딸에게 이어지는 또 다른 하나의 슬픔으로, 그렇게 대가로
치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하나, 용서하신 것과 그 다음에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다스리고 또 눌러서 잘 관리해야 될 나의 욕망, 욕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